할렐루야. 네,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자에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앙생활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다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절대로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의 줄을 잡아야 되고, 할렐루야, 기도를 꼭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도하신 모습을 지켜봤던 제자들이 오늘날 예수님께 주여 우리에게로 세령원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로 기도를 가르치려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예수님 기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은 구원으로 되어진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자질과 취향과 바람과 상관없이 얼마나 내 것이 구원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누가 부자가 됩니까? 여러분, 누가 부자가 된다고 생각됩니까? 물론 복은 하나님을 주시는 것이지만 또 부자가 생적인 부자로 말한다면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저절로 부자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자들은요, 또 이권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룩펠러 같은 그릇에는 천하에 없었다고 오늘날까지 그 그릇이 남아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누가 정치가가 됩니까? 여러분, 인류 고유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정치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회로 정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교단도 보면 정치한다 보면 점잖은 사람은요, 정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정치합니까? 프랑스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던 파테 레프스키가 독일 압자에서 조국을 위해 투자의 선봉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폴란드가 결성되면서 그가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체대의 당시 3대 코드요 프랑스 유명한 재상이었던 크레망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기고 파테레프스키가 정치가밖에 못됐어. 누가 정치가가 됩니까?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정치가가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본인 마음속에 추구력, 권력을 향한 귀한 친념이 정치가를 만들게 되는 거죠. 누가 위대한 예술가가 되는가? 여러분, 물론 뛰어난 예술력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뛰어난 예술력이 있다고 다 예술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세상에는 모차르트 같은 천재적 음성을 가진 사람들이 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천재성이 있어도 음악을 결속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다른 쉬운 길을 열리면 쉬운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모차르트 같은 그러한 음악가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차르트는 다른 길을 거부한 채 이 길밖에 없다고 음악만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음악가 모차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베토벤도 그렇고 블람스도 그렇고요. 그릇이 마찬가지죠. 여러분, 미술가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렘블란트라는 미술가가 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 사람인데 북유럽 르네상스 시대에 미술 분야를 지도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 화산 화풍은 유럽 전 유럽을 압도했습니다. 라펠로 이래 가장 화려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수많은 문화생이 모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사려고 비싼 가격을 주고 그 그림을 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아내가 이렇게 그 돈을 관리를 했어요. 돈을 관리했는데 아내가 떠나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림만 그리잖아요. 그림만. 왜? 그림만 그리다 보니까 이 돈을 관리할 줄 모르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돈을 다 그냥 어디든가 모르게 이게 사라져버리고 이제 허우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좀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이 그림 정말 값어치가 나간다는 그러한 정말 멋진 그림, 승리했던 그림, 이것은 아무리 돈을 줘 팔지 않은 그런 그림을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어려우니까 아주 헐값에 이렇게 물건을 파는 거예요. 그 그림을.
그리고 그가 인생의 시련기에 맞았을 때 인생의 화산보다는 깊은 어둠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둠. 그래서 그리고 그 어둠에 되면 찬란 빛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빛에 말살할 정도로 어둠에 되면 찬란한 빛을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그 그림은 정말 사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그가 너무나 먹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제 비싼 그 그림을 좀 헐값에 그냥 팔아넘기는 거죠. 어느 날 또 그림을 어느 날 이제 근데 그 그림 사는 사람이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헐값에 그것을 팝니다. 그림을. 그걸 팔아가지고 일주일 생활을 해야 되는데 또 그림을 또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먹을 것을 사지 않고 이제 물감을 사는 거죠. 물감.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가 바로 렘브란트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학자가 됩니까? 학자가 안 될 사람은 하게 들었는데 머리가 나쁜 사람은 학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저처럼 머리가 나쁜 사람은 학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머리가 좋은 학자가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학문에 집념 있는 사람이 학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된 인생은 되어집니다. 이것은 성경과 인류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구했던 결과라는 사실이죠. 오늘 한국이 어려운 시절은 왜 그렇습니까? 의림되게 구했던 그런 결과인 것입니다. 의림되게 살았던 결과가 이 어려움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외국 사람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우는 없지 않았어요. 뭐 수익 경제 그러니까 어렵다. 또 외국 사람 때문에 이렇다. 뭐 여러 가지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쌓아올렸던 결과가 오늘 결과인 거죠. 여러분 아파트를 보세요. 아파트가 막 무너지잖아요. 지타가 무너지고 또 졌던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백화점이 무너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참 기업하는 사람들이 이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요? 좀 더 이익을 더 챙기려고. 그죠? 우리가 취했던 결과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것은 오늘 내일이가 결정합니다. 내가 구하고 있는 내용의 결과 당연히 다르지 않지만 5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찾아가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아멘. 이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세계 반복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그냥 단순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구하라. 아멘. 이럴 때 구하라. 아멘. 끈질기게 구해야 됩니다. 이럴 때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금방 내 한 시간 기도하고 며칠 기도하고 몇 번 기도하고 열매가 없다, 응답이 없다 하지 말고 언제까지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우리 기도하라. 우리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구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정말 산같은 믿음을 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겠어요? 내 자녀가 정말 어려움 나고 있는데 내 자녀들이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거 아니겠어요? 정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문제고 어려움 어려움이니까 그건 내 일이고 그건 너고 나는 상관이 없다. 그게 부모 심정이 되겠습니까? 그게 부모 심정입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어려움을 하고 문제를 만나고 힘들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왜 어려움을 줍니까? 기도는 하나님 초청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편하면 기도가 느슨해져요. 저부터 그래요. 여러분 여기 때 교회 하나님께 기도는 저를 가졌어요. 요즘 기도 속에 희미해졌어요.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기도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요, 기도는요, 한밤중에 친구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한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날씨가 몹시 무던 중로지방은 날씨가요, 40도, 50도 갑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은 큰한 한낮의 뜨거운 태양을 피해 저녁에 늦게 여행을 합니다. 예수님 가운데 나온 여행들도 밤에 여행을 해서 거의 한밤중이 지나야 자기 친구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먼 곳에서 나를 보기 찾아온 친구 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친구는 언제나 만나고 싶고 반가운 것 아니겠어요? 저는 먼 곳까지 오냐고 수행하는 친구라면 그래서 무엇인가 대접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대접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다시 찾아. 여러분 이제 동방에서는요 자신이 궁예해도 스님 대접인데 힘을 쓰는 것을 미풍양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는 여행에 지치고 몹시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친구 집에 빵이 없는 거죠. 먹을 양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 집에 찾아가 문을 들이면서 떡 3덩이 좀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나오는 집은요 부연집이 아닙니다. 가난한 집입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집에 가보면요 창문 하나만 달린 단칸방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아내로 살고 남편도 살고 자녀도 한 방에 이렇게 사는 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깨면 다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식구들 한 방에 자고 한 방에 자야 해요. 근데 누군가 한밤중에 와서 들으면 식구 다 깨서 잠을 설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안에서 대답을 이르되 누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이미 밤이 깊었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목적을 달성해서는 몇 개의 관문을 거죠.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 현대인들은 귀찮게 하면요 관계가 깨져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깨져요. 문이 또 잠겼다는 거죠. 나야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서 오늘 8절에 뭐라고 교훈합니까? 우리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8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게 이러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벗됨을 인해서 일어나시지 않지만 무엇을 인해 줍니까?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리는 안 주지만 무엇 때문에 강청하면 그 요구대로 주겠다. 이는 순전의 강청 때문에 끈질기 졸라되기 때문에 일어나실 것을 예수님이 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을 몇 번 들이다가 친구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만 포기하고 가버리지 말고 문 열어줄 때까지 끈질기게 줄기차게 적극적으로 구해라. 아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끈질기게 우리가 구해야 되잖아요. 끈질기게. 한 번 하다 말고 한 번 하다 말고. 여러분 기도 끈질기게 해야 되죠. 그리고 금요일 우리가 1시간 이상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여러분 1시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때요? 1시간 이상 여러분 집에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면 차 타고 가다도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냥 기도 뭐 1시간 1, 2분도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아멘? 기도해야 되잖아요. 누구에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이 사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자신이 사는 겁니다. 너희 살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의 죄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너희 무엇으로 삽니까?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여러분 TV는 우리가 보잖아요. 그죠? 아무나 보잖아요. TV 안 봐요? 그죠? 유튜브도 보잖아요. 그죠? 또 갈 때도 가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읽는 시간, 듣는 시간, 우리는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끈질기게 기도, 가나안 여인처럼 그 딸이 귀신인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죠?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죠? 제가 이제 그 단일 기도 이렇게 이제 보면서 저와 연관은 없지만 그 부모가 또 자녀가 그 몸이 아파서 고통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눈물을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근데 매일매일 그 자녀를 보는 그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기스로 고통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러니까 부딪혔잖아요. 누구에게 예식이 나와서. 내 딸이 귀신을 들었습니다. 고쳐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무시해버려요. 자녀의 떡을 취하게 되는지 마땅치 아니하다. 근데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고 그 여인의 딸의 그 병을 치료해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여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 무엇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합니다. 구하고, 한번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아멘.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적극적인 마음이다.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자기 집에 찾아온 친구에서 먹을 음식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정해졌다가 한다면 됩니까? 찾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음식에 여유가 있을 법한 친구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찾아갔지만 그가 잠에 들었습니다. 침대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찾아갑니다. 여러분, 열어줄 때까지 우리가 두드리지 않겠어요? 9절에 1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게 열릴 것이냐. 그래서 주님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욕심내로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로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노다. 왜 우리가 싸웁니까? 여러분 왜 싸워요? 욕심내서 얻으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얻어줬으니까 싸웁니까? 그러니까 얻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래요? 여러분 내가 가졌으면 시기할 것도 없죠. 그죠? 근데 얻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찾아오니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왜 얻지 못하느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지 않는다. 또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얻지 못하니까 싸우는데 왜 얻지 못합니까?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또 구해도 우리가 잘못 구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바르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주신다. 오늘 그 새벽에 이제 에레미야 30장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묵상하면서 전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거나 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거나 하나님 우리의 뭡니까? 무슨 원하면 복을 주기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다. 복을. 근데 복을 주는데 어떻게 주기 원하시냐면요. 복을 주기를요. 합니다. 복을 주기를 합니다. 복을 주기를 기뻐하신다. 아멘.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105페이지 1105페이지 에레미야 32장 40절 4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105페이지 구약성경 1105페이지 예레미야 32장 40절 41절 우리 거기만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요 그들을 떠나지 아니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여러분이니까 하나님께 그들이 뭘 주기 위하여 복을 주게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뭘 주기 원하십니까? 복을 주기 위하여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기 보니까 사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뭐죠? 복을 주되. 그리고 뭐냐?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는데 기쁨으로 줘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분명히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늘에 우리는 복을 주기 원하시는 우리 왜 우리가 줍니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그걸 우리에게 뭘 복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참 하는 좀 하나님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을 주는데 좀 기쁨을 주신다. 세상은요 잘 주면 배가 아파요. 그죠? 배가 아파. 근데 하나님은 복을 주면서 기뻐하세요. 그리고 정성을 다한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 그래서 좀 부지런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죠. 세 번째로 기도에는요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의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로서 인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보람이고 행복이고 영광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오늘의 이야기는요 지구로 있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도 지고 길기차에 끈질기게 간청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때를 써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그리고 강제로 기뻐하지 않는 것을 받으려고 응답할 때까지 문이 부서지라 드디어 짜내는 것을 말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인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는요 참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죠. 하는 인석께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떡을 떼어주는 집주인이거나 친구 염치 없는 인내심을 억압해 내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제시하실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성령 주신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준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도 보게 되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네, 말씀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실패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윗 사사 끊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관계 열심히 살면 말입니다. 근데 그가 한가할 때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렸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한 거죠. 물었으면 살인죄를 범하겠습니까? 간음죄를 범하겠습니까? 묻지 않은 거죠. 그래서 죄를 벗겨.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라도요, 기도 소홀해지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살인이 실패하기는 원인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살인이 실패할 때는요, 그는 숨어버렸어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왕으로 세웠어요. 통째로 이랬습니다. 근데 왕이 되로부터는요, 그거 달라져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필요한 대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실패하게 된 거죠. 나중에는요, 누구를 찾아갑니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누가 원을 세웠습니까? 신접한 여인이 원을 세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사람이 망해서 여밖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방의 한 이야기가 아니요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나의 결핍이 무엇이며 내게 다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을 섭리라 말합니다. 예수를 그대로 믿고 하는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기도하며 살아가야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 원하십니까?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어떤 상대라도 찾아가서 하나님을 부르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셨어요. 네, 대화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아담은요 숨어버렸어요. 부끄러워 숨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그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했다 간다면 반드시 회복됐을 거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을 저지른 가인을 찾아가서 내하고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어요. 가인은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요. 여러분, 제사를 우리가 잘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잘못된 예배, 가인은 잘못된 예배가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누굴 죽였어요? 동생을 죽였어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우리가 이 예배를요 정말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느냐 내게 사느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꼬집어서라도 내가 반을 찔러서라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가인이 잘못된 예배는요 사람을 죽였어요. 중요합니다. 생명은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로이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생명 아담으로 왔지만 믿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계획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계획을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믿음의 산 아브라함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그 소돔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삶을 감당하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믿음을 주어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삶을 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일,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야곱의 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 어려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요셉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의지했던 임금 다윗도 하나님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선지자에서 만났어요. 그 말라기 시대는 400년간 하나님의 음성도 없는 시대, 꿈도 없는 비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역사는요 아브라함부터 오히려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제단 장막의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제단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배를 귀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에스더는 목숨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에스더 때문에 민족이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가 있겠습니까? 누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그것이 뭡니까? 기도라는 거죠. 기도. 이 나라에서 내가 정치로 내가 대통령이 못 되고 정치 못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아멘.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나라가 사람이 손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 관계가 열린 사람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아담의 시대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시대도 아닙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열린 자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난 아들은 바른 관계가 열린 자만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제도 인생을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합당한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 그리고 기도 응답에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즉각적인 응답이 있어요. 즉각적인 응답. 그러니까 기도하면 즉각적인 응답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기다려라. 기도하려라. 그래서
그 기도가 1년이 갈 수 있고 5년이 갈 수도 있고 10년이 갈 수도 있고 오랜 시간이 지체된 기도가 있습니다. 또 하나입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 그랬다는 기도였지만 뭐라고 해요? 네가 내게 축하다. 그것도 응답이라는 거죠. 응답. 근데 하나님은 하여튼 지금까지 응답 주던 좀 기도되고 응답 주던 아니라고 응답 주던 모두가 기도에 응답이라는 사실. 아멘. 그리고 그 기도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자는요 청상유수적으로 말을 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아느냐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정사의 경험이 필요하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필요한 거죠. 아버지는 언제나 자녀를 먼저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까? 그리고 자녀가 요구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라면 꼭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뭘 느낍니까? 보람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저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프랑스가 나치 군대에서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 프랑스를 도와주기 위해서 29만의 군대를 파송했습니다. 근데 도저히 자기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영국 뒤돌아가기 위해서 도보 해협으로 도망가게 이르게 됩니다. 근데 이 히틀러는 가만히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도보 해협을 지나가면 이제 그들을 폭격하려고 경기나 이런 걸 통해서 폭격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영국 그 지도자가 그때 조지 5세가 영국 왕이 전 국민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의 날을 선포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도배읍을 건너는데 거기는 잔잔한 파도 하나 없는 잔잔한 그런 편안한 지역에서 무사히 왔는데 조열군 있는 그곳은 막 폭풍가 몰아치고 그래서 비행기가 뜰 수 없고 또 탱크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무사히 그 영국군이 기원을 하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원자에게 주신 하나님. 구원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걸 주기 원했습니까? 좋은 걸 주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했어요. 그 복을에서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떠나지 아니하세요. 근데 우리가 왜 어찌 말합니까? 구원자입니다. 구원자에 주신다. 좋은 걸 준다. 구원자에게 뭘 주시는 보면 성녀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삶은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힘은 되지 않습니다. 누구 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신을 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구원자에 주시는 하나님, 좋은 거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복을 주에 떠나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복을 주시되 우리가 기쁨으로 복을 주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들이 되게 앞서서 구원자에 좋은 걸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또 성령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힘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덧입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